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나이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원숙한 종교적인 전통으로 아주 만연한 그런 시스템으로 꽉 차 있는 한치의 빈틈도 없는 열국 가운데서 뺀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젊은이가 과연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일들, 이러한 것들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 있었죠. 모세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 시대를 일으켜서 일깨웠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왕과 제사장들과 그런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뭔가 달랐습니다.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앞에 정작 섰을 때는 내가 누구냐? 우리를 왜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이 보배라고 하는 걸 헤어지고 나고 떨어져 있고 멀리 있어야지만 깨닫게 되고, 함께 있으면 눈이 가려져서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이것은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자세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아주 시큰둥한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이고 분명한 말인지 모릅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내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아버지가 요셉이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와 동생들 건사하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목수일해 온 자다. 뒷조사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가 앞에 있었는데, 진리가 앞에 있었는데, 말씀이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관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만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다는 거죠. 아주 모멸찬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판단할 때 왜 자꾸 겉모습을 가지고 속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속사람은 본질이고 숨은 사람이 본질이고 감춰져 있는 사람이 진실인데 왜 우리는 바깥에 둘러져 있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이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고 아는 것처럼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무런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이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사람이다, 말한 자다, 이 표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부터 나를 알고 있다라고,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다음부터 30대 초반의 젊은이로, 갈릴리 사람으로, 나사렛 출신으로, 목수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다 아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알 때부터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심기가 불편하여서 내 뒷조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 지금 8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으셨는데 8장 거의 끝부분이죠. 58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8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처음부터 존재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40억 년 전에 존재해가지고 그 빛이 지금 도달했다, 이게 무슨 뭐 경이로운 일이지 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빛이 얼마나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그것도 아주 센 강력한 빛이 우주의 그 암흑을 뚫고 와가지고 지금 밤하늘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게 300광년을 왔다. 그럼 빛이 300년 동안 오고 있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299억 년 전에 그 별이 폭발해가지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은 계속 오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태초부터 존재했다, 이것은 사실 그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다. 이 우주 속에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처음부터라고 하는, 존재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하고 크기는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말하는, 아는, 깨닫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다가 싸우면 제일 먼저 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말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화가 나고 뒤틀리면 제일 먼저 하지 않는 것이 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지금도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하여 온 자다, 말했던 자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6장, 요한복음 6장 앞쪽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풍랑부터 잔잔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기적부터 베푸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재워주는 것이 더 급한 일인데, 마음을, 그 영혼을 그 두려움으로부터 멈추게 하도록,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25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절 2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로 앞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어야지만 산다. 내가 그인 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내가 그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 말씀을 다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에도 앞 뒤로 쭉 가셔서도 거기에도 보시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마지막 환난의 때가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미리 일러주는 이것은, 이유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고 미리서 말해주는 거다. 우리 주님 매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내가 장차 환난을 당하는 그 엄청난 종말의 때를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미리서 알려주는 거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태초부터, 처음부터 나에게 말씀해 오셨다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태초에 나는 없었는데. 유대인들도 태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귀에 한국말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송 부르시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하여 오신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그인 줄 알아라. 자꾸 헛된 신을 찾아서, 잡신을 찾아서, 자기에게 목적에 부합하는 신을 찾아서 만들고 추구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제발 내가 그인 줄 알아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 뒷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는 깨달을 자입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눈에 보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또 한 번 더 부르시면 뭐라고 하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참 비밀스러운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이 3개국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을 넘어오고 올라오고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평화를 꿈꾸게 합니다. 진정 우리가 그런 속에서 평강의 왕이신, 평강의 왕,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 전쟁을 가져오고 분란을 일으키고 수군수군 되게 하고 서로 폄훼하게 하고 죽임의 문화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민족이 살고 영혼이 살고 우리 민족이 이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한국 땅에서 진정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오늘 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